앞에 딱 서야 한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호흡을 내몰아쉬고 그 기간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삶의 오점, 후회, 내 말로 남에게 상처 준 것들, 내 행동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들, 또 나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 시간에,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나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여기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죽을 텐데,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를 피하지 못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지 못한다면 오늘을 살아도 우리는 이 공포 속에 사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다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두 구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심판대 앞에서 또 형벌이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게 될 텐데, 사도 요한은 또다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키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온전함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ec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perfect love 또는 perfected love, 이것 때문에 이 온전함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아 버리면, 오늘 이 완벽한 사랑을 살아낸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형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 서는 걸 공포스러워한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만 생각하면 오줌을 지르고 아이가 두려움에, 트라우마에 떨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걸 좋아할 아버지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대 얘기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마지막 날에 형벌 이야기만 나오면 공포스러워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걸 막 즐기고 좋아하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닐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공포로 사로잡혀서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날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준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또 사랑과 이 담대함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추상적인 사랑,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사랑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어느 누구도 심판날 담대하게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는 대중가요에서 이 사랑 개념이 나오고 내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충만해도 심판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것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사랑은요, 바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진노바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잘못한 나에게, 범죄한 나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잘못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눈 감고 카페트 밑에 썰어버리고 우리 모른 척하자 한 게 아니고 그 공의를 실행하셨어요. 다만 그 공의를 집행하셨는데 나에게 집행하지 않고 나 대신 화목제물에게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이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져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그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삼으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흠이 없이, 잘못이 없이 우리들 안에서 잘못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 잘못과 흠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는, 그래서 완벽한 단계에 이르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흠을 제거하고 오점을 제거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설교 노트에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읽었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흠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흠 없이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 목적대로 그곳에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을 제거하고 또 오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도달하도록 목적지까지 도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치려 함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 이 말은 그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거예요. 흠을 제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그 일이 오늘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바울은 그 일들을 마치려 함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마지막 심판 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오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산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준 사람,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돌아보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랑이고 나의 죄, 나의 죄값, 나의 수치, 나의 오점, 나의 실패를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담당하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오점, 나의 실패, 나의 허물은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감당해 준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대 앞에서는 이 시간 그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심판대 앞으로 데려갔을 때 담대함 없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더 확신 속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그 사랑을 떠나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재확인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마지막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략되어져 있거든요. 주께서 그러하심,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둘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또 생략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이 생략되어 있느냐?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앞부분에 생략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지금 4장 17절의 이야기는 심판날 이야기입니다. 심판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께서 그러하시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생각해도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하심 속에 주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있는 자들은 이 확신 속에 훨씬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 확신 속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본인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확신하기에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사람 제자들이죠. 신자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맥락에서 우리 설교 노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측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고 계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제자들, 신자들이죠. 신자들 안에 사랑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멀리는 또 원수 사랑 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지고 덧입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제자들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자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은 사랑에서 전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는 것과 같이 이 사랑을 행하는 자마다 그 사랑이 반복되어지고 굳건해지고 확인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설교 노트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편한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중가요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서 독생자를, 유일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 삼으신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 우리 주님 강림하신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날에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심판날,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 담대하게 서는 것이 항상 같이 가요. 이것이 어떻게 더 강화되느냐, 어떻게 더 굳건한 확신으로 서느냐. 끝에 보세요. 29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의롭다는 거 알죠? 주님은 의로운 분이신다는 걸 아는 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확신이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서 형제 사랑하는 자, 주님이 의로운 모습을 닮아서 의를 행하는 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담대하게 서는 그 담대함이 더 확신 속에, 굳건함 속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장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는 우리 주님과 같을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실한 성경의 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허물 많은 불완전한 모습이 가장 완전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모든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로 돌아오면 누가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이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형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화목짐을 대어 주셔서 전부 다 감당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더 확신에 찬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행하는 이 행함 속에서, 이 확신 속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볼 텐데요, 그 형제 사랑 속에서 이 담대함의 확신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해가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에 실패하고 있다면 이 담대함이 오늘 왜 약한지 요한은 그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원문을 번역할 때 정관사 번역을 되게 게으르게 했어요. 그리고 정관사가 붙으면 우리 한글은 번역할 때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 사랑이 계속 그 자를 붙이면 이게 좀 군더더기가 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관사를 떼요.
그런데 영어에서 정관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헬라어에서도 정관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 18절은 당연히 17절 다음에 있고요.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형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과 형벌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또다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사랑하고 또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 사랑은 아무런 사랑, 내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18절에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그 형벌의 날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형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심판날 얘기할 때에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 두려움이 남아있는 분들은 왜 두려우냐면 형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 교회는 다니지만 그날에 내가 형벌에 대한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판날 얘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딱 2번 써요.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을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책이 공동체가 동시에 넘기는 소리예요. 한번 성경책장을 한번 넘기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전자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로 된 종이책을 갖고 오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 이 단어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할 때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딱 2번 쓰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형벌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2종류로 나누어져요. 한쪽은 구원받는 양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또 한편은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 형벌을 받는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옥 형벌이에요. 제가 이 지옥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듭니까?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2가지로 답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참이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 지옥이 12번 나옵니다. 12번 지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설교 노트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했고, 그 외에 12번 중에 11번은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문제는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 얘기를 많이 해도 됩니까? 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얘기하신다고 믿어요.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과 더 어울립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지옥에 대하여 경고도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하여 말씀도 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참되신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얘기했고요,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지옥 이야기를, 지옥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과 그분의 진리의 본질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1번 하신 것 중에 우리는 2번만, 11번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2번에 대해서만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우리 주님이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한쪽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범죄하고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은 단순히 영혼만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은 단순히 몸만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요,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지옥 형벌, 이러한 지옥 형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돌아오면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형벌은 지옥 형벌이었어요. 그게 왜 두려워하느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형벌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물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이 집에 한번 불이 나보신 분들은 불의 위력을 알죠. 모든 걸 가산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이 두려운 거예요.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또 내가 이 형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신 이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그날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저는 심판날에 저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있느냐? 심판대 앞에 딱 세워도 담대하게 만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두려움 없이 형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귀가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까스로 이기고 이 사랑을 붙잡았는데 마귀는 그 깨달은 자를, 붙잡은 자를 초점을 또 딴 데로 옮겨버려요. 이 사랑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이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고 설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이 초점에서 또 옮겨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이 사랑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형제 사랑을 통해서 굳건하게 채워져 가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대의 얘기만 나오면은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요한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사랑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 사랑에 오늘 내 자신을 다 올인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비로소 심판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형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고 심판대에 가기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장소가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을 이해해야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요한은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사랑 이야기를 또 들려준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세우는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